화엄경을 함축해 놓은 것이 이제 법성계다. 이렇게 보면 7원 30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원래는 이 법성계가 무상교사 스님께서 만드셨는데,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법성도라고 해요. 그래서 먼저 이게 이제 소위 법계도 또는 법성도 그러거든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보여요? 네.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법성, 원용, 의산, 대법구동, 원래적, 공명무상설일체 이런 식으로 법계도 쭉 돌죠. 법계. 기가 막히게 그렸죠. 네. 이게 소위 이제 법계도인데요. 요것은 이제 사방을, 동서남북 사방을 이렇게 이제 그려놓고, 거기서 이제 중중무진, 그러니까 이렇게 중첩되어 있죠. 그리고 이러한 우주의 실상, 모양을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에 이제 맞춰서 화엄경을 함축시켜서 시로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과학이 발달하고 물리학, 수학이 많이 발달했지만 옛날에 이제 지금 640년 정도 되죠. 우리 우상 스님께서 지금 벌써 뭐 200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요. 1400년이 훨씬 넘죠. 1500년 정도 전에 이렇게 이제 만드셨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계도를 그려놓고 요 안에 이제 7원, 그러니까 일곱 글자죠. 일곱 글자에 30구를 만들어서 붙여놨는데, 이 안에 화엄경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함축시킬 수는 없었겠지만, 화엄경의 내용을 이렇게 많이 이 안에 이제 집약해서 어떤 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화엄경은 보통 이제 40화음이 있고요. 주로 이 법성계는 화엄경 40화음을 이렇게 줄여서 만들어놨 것이고, 40화음, 60화음, 80화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화음짜리 2권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총 180권에서 200권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화엄경 권수가 그렇게 됩니다. 화엄경이 이제 보통 그렇게 되는데, 제가 오늘은 앉아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글자 보이죠? 네. 크게 해야 돼요? 아니. 이 해설 내용을 내가 대강 정리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불교의 심오한 철학과 우주 만유의 현상을 가장 고차원적인 이론으로 설하고 있는 경전은 대방광골 화엄경입니다. 자, 이 대방광골 화엄경, 요 7자가 사실은 화엄경의 모든 내용이 이 7자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대성경전의 최고봉을 알려진 이 경전은 우선 경문의 서술이 호한무비, 그러니까 부처님의 정각의 경계를 장엄하게 묘사를 해서 서사적으로 표현한 전체 경문이 드라마를 형성하고 있는 수많은 보살을 등장시켜서 각가지 법문을 설하고 계십니다. 또한 자파경이라고 불리듯이 온갖 내용이 매우 복합적으로 설해져 있으며 정생들의 분류와 관계없이, 그리고 수준에 높고 낮음에 맞추지 않고 설했다고 하여 여증이설, 깨달은 그대로 설했다라고 말해왔다. 이게 이제 이 화엄경을 근본으로 한 체계화된 교법상 이론을 화엄사상이라고 하는데, 교학적인 차원에서 볼 때 화엄사상 비중은 대단히 높고, 화엄사상은 중국이나 일본, 우리나라에서 불교의 역사적인 흐름 속에 불교의 일반의 보편적인 사상으로 입혀졌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전성 선구를 하셨잖아요. 하시고 최초로 설법한 데가 녹야원입니다. 이제 녹야원인데, 녹야원에서 며칠을 설법을 했냐 하면 37에 20일, 21일간 하셨죠. 근데 그때 설한 내용, 그러니까 5비구가 부처님한테 이제 최초로 승단이 이루어진 비구가 5비구입니다. 그 5비구가 처음에는 부처님을 떠났죠. 부처님께서 수자타한테 우유죽을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뭐 우유를 먹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고행을 멈췄죠. 그러한 장면들을 보고 부처님 보디가드라 할 수 있는 이 5사람이 이제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려서 자기들끼리 이제 수행을 한 것이 녹야원이에요. 뭐 떠나거나 말거나 부처님은 뭐 상관없잖아요. 원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보통 인간들 같으면 마음이 많이 쓰였을 거예요. 사람이 같이 쭉 있다가 떠나거나 사라지면 기분이 묘해지거나 또는 뭐 달라지겠죠. 근데 부처님 정도니 되면 뭐 마음에 여력이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떠나고 부처님께서 성불을 하시고 최초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하셨죠. 내가 이 깨달은 내용을 어떻게 전달을 하고 설법을 할 것인가,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부처님 자신이야 뭐 이미 성불한 분이 무슨 고민이 있겠어요. 이제 이따가 설명이 나오겠지만 수년 따라서, 인연 따라서 그렇게 이제 움직여지는 거죠. 그때 이제 설법한 내용이 이게 화엄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많은 경론 가운데 특히 화엄사성이 미친 영향이 가장 컸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불교고, 이처럼 한국 불교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이 화엄사상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불교가 들어와서 법화사상이라든가 화엄사상, 공사상은 이제 이후에 이제 발전이 되죠. 그리고 이제 부산선분이라 해서 이후에 통일신라 때 그 선이 직접 들어오죠. 그 전에는 거의 교학이에요. 그러니까 화엄과 뭐 금강경 주로 이제 화엄소를 많이 이제 했죠. 화엄사기. 그러니까 그때 이제 출중한 스님 중에 여러 스님들이 많죠. 그 중에 이제 뭐 의상대사, 오녀대사, 자장율사, 보통 이제 교학을 많이 했고, 그 중에서도 이 화엄사상을 많이 했다. 사실 화엄불교는 모든 종파의 사상을 종합적으로 획통시키는 통불교적인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로서 모든 사상을 융합하고 있다. 이게 원교라는 고로상 판석이 내렸듯이 모든 지상의
사상의 감물을 받아들인 바람처럼 재교의 사상을 온용하게 수용하고 있는 것이 화엄 사상인 것이다. 이러한 화엄 사상 중에 그 핵심 요체를 가장 잘 함축하여 나타내 놓은 것이 바로 이 법성계. 법성계는 의상스님 통고에 들어가는 화엄종 2조인 지엄스님 문화에서 이제 배웠죠. 인생을 좀 잘못해. 미안해. 리미트 키가 자, 알려진 바와 같이 신라의 두 천재적인 고성원효생과 의상스님 당나라로 유학을 결심하고 함께 길을 떠나갑니다. 조중에 노숙을 하다 한밤중에 갈증이 난 원효스님은 해골에 담긴 썩은 물을 모르고 마셨고 이튿날 아침부터 사실을 안 뒤 속이 메시꺼워서 부토증을 일으키는 순간 원효스님은 마음이 생기니 각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없으니 각가지 법이 없어진다. 신생적 동정법전이 신묘적 동정법멸이라는 일체유심조의 도리를 깨닫고 달리 법을 구할 것이 없다고 여겨서 당나라로 가는 것, 유학을 포기하고 돌아오죠. 그리고 우상스님 혼자서 이제 유학을 떠났습니다. 요즘 같으면 아마 미국이나 유럽에 유학을 가는 거나 진배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당나라 유학이 최고의 유학이었고, 당나라의 대학, 불교 대학들이 지금의 하버드나 예일이나 뭐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게 서기 661년 스님의 나이 37세. 요때 이제 의상스님 돌아올 때 스캔들이 좀 있죠. 재밌는데 선묘라는 아가씨와 러브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의상스님은 일방적이지. 의상스님은 뭐 그런 전혀 감각이 없었는데, 감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나는 모르겠고, 아무튼 선묘라는 분이 작사를 많이 했어요. 갈 때 이제 꽃이 남루, 꽃이 다 떨어져서 오두막집에 들어가서 이제 조금 쉬면서 옷을 이렇게 키워주고 좀 인연으로 해서 올 때 이제 또 만나게 되고, 나중에 이제 태풍을 만나서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할 때 이 선묘가 뭐 용으로 변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토속사 가면 그게 다 있어요. 자, 의상스님 당나라에 머물면서 지엄스님의 문화에서 8년간 화엄학을 공부를 하였고 10년의 당나라 체류 기간 중에 8년 세월을 화엄 공부에 바쳤다. 의상스님 47세가 되던 671년에 귀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법성계를 지은 것이 바로 44세 때 지었다. 그러니까 이걸 배우면서 이제 지었죠. 법성계 원래 이름은 화엄 일승 법계도. 실은 30성으로 210자죠. 반야심경이 몇 자죠? 270 몇 자? 269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의상조사 법계도, 이 화엄 일승 법계도는 맨 가운데 법자로부터 왼쪽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각을 지어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사면으로 사각을 이루는 모양을 하고 있고 모두 54각입니다. 아까 보셨죠? 이처럼 화엄 일승 법계도의 사면 사각은 보살 중에 중요한 동물 사서법과 사무량심을 뜻하는 것이다. 사서법은 이제 뭐 이행석, 예어석, 공사석, 도시석 이렇게 사서법이고요. 사무량심, 전번에 37조도 보셨죠?
그 안에 이제 이 사서법, 사무량심 다 들어있습니다. 8정도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자, 사무량심이란 네 가지 하려는 큰 마음으로, 마음이란 뜻으로 자비희사를 의미하고, 자는 나로 인하여 남이 즐거워지도록 하는 것. 사랑 자체죠. 기쁨을 주는 거고, 비는 남의 슬픔을 덜어주는 것. 그래서 이걸 자비라고, 고통을 나누는 것. 희는 시기와 질투를 하지 않고 남이 잘 되는 것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는 것. 이거 중요한 거죠. 시기 질투가 이게 좀 없으면 사는 쓸데없이 고집이나 집착을 버리고 한결같은 마음이 평등한 마음으로서 마음을 쓰는 것이다. 고집 집착을 좀 버리는 거죠. 이처럼 사서법과 사무량심은 화엄경에서는 보살도 실천의 근본 정신이다. 육바라밀과 아울러서 보살행원의 핵심 내용을 이루고 있다. 자, 법계도는 일명 해인도라고도 합니다. 그 3월 달에 해인사에서 장경각에 있는 경판들을 전부 한 번씩 햇빛을 쬐어요. 그 머리에 이고. 자, 이 법계도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죠. 법계도를 따라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죠. 네? 법계도를 따라서 이제 화엄경 경판을 이고 그렇게 이제 돕니다. 그러니까 경판을 이제 햇볕을 쪼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그 경판을 이고 그렇게 하는 것도 공덕이고요. 또 그 경판의 내용처럼 나도 빨리 지혜를 얻어서 마음을 좀 맑고 아름답게 바꾸자 하는 그런 염원이 이제 있죠. 3월달에 한번 회사 가세요. 경판을 한번 이고 한번 돌아보세요. 그거 한 100번만 하면 끝날까? 1년에 한 번 하는데 100번은 특히 글자 사이에 그려진 선은 영어의 대시, 들이댄다는 같은 것. 원래는 붉은 획이었던 것인데, 글자를 빼고 이것만을 연결하여 해인도라고 하고, 해인산매 혹은 화엄산을 가리키는 상징하는 마크로 쓰여서 마치 도장처럼 찍어 쓰는 경우도 있다. 원래 쓰여진 이름도 화엄일성 법계도장이라 하여 도장이란 말을 붙여 썼는데, 법계도서인이라고 불렀다. 그게 법성도라고 하는 이름도 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게 없어졌는데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법성도 게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법성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요즘 주사위 같이, 예? 주사위는 사각으로 되어 있나? 그렇지. 근데 법성도 주사위는 그게 36각으로 되어 있는 거 그래요. 32각인가. 그래가지고 요 주먹 안에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정도로 이렇게 굴려요. 남아미탈 돌면서 남아미탈을 하면서 굴리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표시난 그걸 보고 이제 이렇게 말을 쓰거든요. 옥자들 아주 지옥에서부터 쫙 28층까지 쫙 말이 돼 있어요. 그럼 지옥의 식지옥도 건너야 되고, 육도, 그야말로 육도 윤회가 거의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말을 쓰면 자신도 아마
죽어서 살아서 죽어서 살아서 어? 그러니까 말 쓰는 것 자체가 그 인연이라. 예? 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성으로 그 말을 굴리느냐에 따라서 짧은 시간이나마 그 일생 또는 육도윤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에요. 옛날에 내가 만들었는데 그거 참 재미없어 하대. 요새 하도 뭐 빠찡꼬니 뭐니 많아서 그런가. 이게 다 자, 이처럼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법계도 부상스님이 지은 반시라고 하는 70-30송의 시를 하얀 백지 위에 검은 글자를 대열하고 글자 사이에 붉은 획을 그어서 글자와 글자가 연결하게 이루어진 것. 이게 뜻이 상당히 물론 이렇게 한 것에 의미가 있는데 이런 바로 화엄경에서 말하는 3종의 세간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백지는 기세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삼라만상이죠. 기세간을 얘기하고요. 검은 글자 중생세간, 기세간은 우리 전체 그 우주 법계를 얘기한다면 검은 글자는 이 중생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생이잖아요. 네? 마음도 왔다 갔다 하고 몸도 왔다 갔다 하고 눈도 왔다 갔다 하고 귀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전체가 이게 마음도 감정도 왔다 갔다 하고 전체가 왔다 갔다. 그게 이제 중생세간이고요. 붉은 색은 이제 지정각세간이죠. 요것은 부처님 보살 또는 아라한 세계가 바로 지정각세입니다. 기세간의 중생들 의지에서 하는 산화대기의 환경을 말하고 지정각세간은 부처님의 깨달은 세계를 가리키는 말이고 세간의 세자는 시간을 뜻하고 간이란 공간을 뜻한다. 즉 현상계란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상황 속에서 전개되는 일체 현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시간과 공간의 카테고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세간을 벗어날 수가 없죠. 자, 불교 교리는 이 두 가지를 주축으로 설해지는데 시간적인 관찰에 설해지는 것을 연기론이라 하고요. 공간적인 관찰에서 설해지는 것은 이제 실상론이라. 그러니까 이제 연기는 인과에 의해서 인연 지어져서 서로 연결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모든 움직임이 나오죠. 요걸 이제 연기론이라고 한다. 생겨나 쓰면은 이제 생로병사에서 이제 죽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명, 행, 식, 명색, 유기, 촉, 수, 시, 유, 연, 생, 연, 노사우비문에 12단계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거의 12연이라고 한다. 자, 공간적인 관찰에서 설해지는 건 실상론이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소리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우리의 실상이죠. 실제로 존재해서 보이고 들리는 것. 그게 이제 실상이라고. 연기론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한편 의상스님 법성계를 지은 유래에 대해서는 매우 신비스러운 설화가 전해진다. 최치원이 지은 의상전에 기재되었다는 이 설화는 고려시대 교녀대사가 일성법계도 원통기를 지어서 조선대명대에 소개하고 있는데 의상스님이 그의 스승 지엄스님 문화에서 화음을 토하고 있을 때 한 번은 꿈속에 이상한 모양을 갖춘 신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인간이죠.
우상 스님에게 그대가 깨달은 바를 저술하 여러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라 고 하였다. 또 꿈속에서 선제동자가 총명약을 주었다. 총명. 이제 이 정도 법궤도를 하려면 보통 인간의 머리로는 안 되죠. 그래서 아마 총명약을 먹었지 않았는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반칙이다. 근데 뭐 아무나 주겠어요. 자기 믿음이 좀 좋겠지. 나도 이제 하나 먹을 때가 된 거. 어릴 때는 머리가 괜찮았는데, 그리고 푸른 옷을 입은 동자가 다시 나타나 세 번째로 비결을 주는 것이었다. 자, 의상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스승인 지엄선 스님에게 하였더니 지엄선이 이를 듣고 신인이 신령스러운 것을 나에게는 한 번을 주더니 너에게는 세 번을 주었구나. 널리 수행하여 네가 터득한 경지를 표현하도록 해라. 자, 의상스님은 스님의 명을 따라 그가 터득한 오묘한 경지를 순서대로 부지런히 써서 대성장 10권을 완성을 합니다. 스승에게 잘못이 없는지 보여주고 스승이 이제 감수를 또 하죠. 예, 지엄스님이 그것을 보고 난 뒤에 뜻은 좋으나 너무 옹색하다 하여서 다시 고쳐지었다. 그리고 난 뒤 지엄스님과 의상스님이 함께 불전에 나아가 그것을 불에 사르면서 주님의 뜻에 맞는 글자는 타지 않게 해주소서 하고 기원을 하였더니 210자가 타지 않고 남아있었다. 그러니까 10권을 다 지어서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다 타고 210자가 남았다. 210자 남은 게 바로 이제 이 법성입니다. 자, 210자가 남은 것도, 그러니까 7원 39, 그러니까 79, 30원이죠. 예. 요것이 법성, 원룡, 무,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었겠죠. 뭐 불에 탔는데 어떻게 그렇게 쫄쫄이 남았겠어요. 그러면 뭐 의상스님이 만든 게 아니지. 자, 그 글자 210자가 딱 남았는데 그걸 어떻게 배합을 하느냐, 조합을 하느냐. 이거는 또 천재 아니면 뭐. 자, 의상스님은 글자를 연결하여 개가 되게, 개송, 그러니까 시란 얘기예요, 시가 되게 하려고 며칠 동안 문을 걸고 글자를 연결해 맞추어서 마침내 30구를 이루니 상관의 오묘한 뜻을 포괄하여 시편의 아름다움을 드러내 내었다. 이상과 같은 선화는 법궤도가 만들어진 과정을 신비스럽게 설명하고 있고, 다만 의상스님이 스스로 깨달은 경지를 여러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법궤도를 만들었다고 동의를 분명하게 밝혀놓았다. 이 점에 관해서 선생님 직접 법궤도의 첫머리에서 언급해 놓은 말도 있다. 이치에 의하고 가르침에 근거하여 간단한 반시를 만들어 이름에 집착하는 무리들로 하여금 그 이름마저 없는 참된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법성계를 저거는 개가 아니고 개를 지켜낸 동지를 밝힘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법성계를 통하여 참된 고척하면서 참된 근원으로 돌아가게 되기로 하였습니다. 삼국유사의 의상전교 편에서는 법궤도가 완성된 때를 총장 당고종 때죠. 원년 무진년 668년 1400년 전, 1500년 전 가까운 그 시기에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참으로 대단한 일이죠. 불교에서는 마음을 곧장 바다에 비유한다. 바다는 깊고 넓은 것이며 한없는 보배를 간직하고 만상을 비춰주는 능력을 갖고 있다. 마음의 바다와 같이. 또 이와 같이 깊고 넓으며 무한한 보배를 가지고 있는데 깨달음의 세계는 이와 같은 마음을 통하여 비춰진다. 다만 파도가 일고 있는 바다의 깨달음의 세계, 즉 참된 진리의 세계가 비춰지기 위해서는 먼저 물결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파도가 일고 있는 바다에는 만상이 비춰지지 않는 법이기 때문이다. 파고는 바람이 불어서 이러는 것이므로 바람이 자면 바다는 고요하며 만상이 저절로 비춰지는 것이다. 마음의 바다에 무명의 바람 불지 않아 본래의 파도가 쉬어지면 고요한 법성의 세계가 여실히 나타나게 됩니다. 파도가 잠든 바다, 그게 진실한 실상의 세계가 나타나는 해인이라고 하고, 번뇌가 잠든 바다의 마음의 바다를 해인산매라고 합니다. 법계도 해인도라고 바뀌어 불렸습니다. 법계도는 직관으로밖에 증득할 수 없는 깨달음의 세계를 상징하는 하나의 표징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부당스님 그의 제자들 가운데 공부를 성취한 사람에게 깨달음을 인정하는 증표로서 법계도를 수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을 이룬 제자들에게는 이 법계 인장을 찍어줬다는 얘기죠. 중국의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이렇게 머리에 막 뭐 새기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개를 받을 때도 그렇게 이제 하겠지만, 어떤 개 위에 도달했을 때, 그때 이제 표시로서 그렇게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의상스님은 법계도에 대한 소를 지어서, 소라는 것은 뭐 화엄경소, 뭐 금강경소, 뭐 이런 이제 소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소라는 것은 거기에 이제 뭐 해석이라든가 또는 나름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붙인다는 얘기죠. 법계도에 대한 주석서로는 의상스님이 직접 지은 법계도기 총록 2권, 고려때 근련대사가 지은 일성법계도 원통기 2권, 조선시대 생육신 중 한 사람으로 성명을 설점이라고 했던 매월당 김시섭이 지은 일성법계도 주 1권 등이 있습니다. 의상스님 그의 소에서 법계도에 관한 전체적인 해석과 도안의 각 부분 하나하나에 개별적인 풀이를 함으로써 두 가지 면으로 했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이제 성문의를 한번 볼까요? 시문, 즉 법성계 한 개성의 뜻을 다 자세히 풀어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법성계는 7원 39의 시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1송부터 18송까지는 자리행, 자리비타 할 때 스스로 이익을 얻는 부분, 스스로 이익을 얻게 하는 부분, 그리고 19송부터 22송까지는 이타행의 수행 방법이에요. 그리고 23송부터 30송까지는 수행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이익이 뭐냐, 요거를 이제 세 부분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세 부분을 다시 자세하게 나누어 가면서 이제 항목을 나누죠. 자, 첫째 자리행. 그러니까 1송부터 18송까지 이 자리행에 대한 부분. 자, 지금 나눠준 그 내용, 무이상. 법성은 원흉하여 두 모습이 없으며 제법부동 본래적, 모든 것은 동요 않고 본래가 고요하다는 얘기죠. 무명 무상 절일체,
이름도 모양도 모두 끊어졌다. 일체가 끊어졌다. 정지, 소지, 비여경. 깨달은 지혜로 아는 바라 다른 결지가 아니다. 결지가 아니다. 경지가 아니다. 미안해요. 오타가 좀 많아. 자, 지금까지 이 내용만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겠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설명을 내가 많이 했잖아요. 네? 자, 밑에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이상의 사구는 스스로 안으로 증득한 잔해증의 경계를 천명해 놓은 내용이라고, 즉 깨달음의 경지를 열어서 보여주는 내용으로, 깨달음의 경지예요. 현시 증분이라고 방법한 이 분은 깨달은 분상에서 보는 법성의 설명입니다. 자, 첫째, 법성원용, 그러니까 법성이란 이 달마타, 우리가 보통 그 달마 그러죠. 달마는 뭐예요? 네? 법이라고도 하고요. 또 깨달음이죠, 깨달음. 깨달음. 자, 그 법성을 깨달은 것이라고 얘기해도 되죠, 달마는. 자, 여기서 다마타의 역어로서 법의 체성, 즉 우주의 모든 현상이 지니고 있는 불변의 본성, 가시감각적 현상의 차별의 세계를 경계를 넘어서 있는 본체계의 실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또한 이것을 진여를 달리 부르는 말이기도 한데, 진여, 법성 혹은 진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보통 그 진여 또는 진공 또는 진공 묘유 그런 진짜 많이 들어가죠. 내 이름에도 진짜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다마타 또는 달마 또는 법성, 법, 이게 같은 개념들의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참 진짜, 진짜라는 얘기죠. 진짜. 네? 네. 쉽게 얘기하면 법성은 진짜라는 얘기죠. 법의 성품이니까요. 변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다. 자, 일반적으로 말하는 불성이 생명체인 세계의 정보 또는 근신 쪽에서 하는 말이라면, 법성이라는 말은 무생물의 세계인 의보 또는 기계 쪽에서만 하는 말입니다. 자, 이 불성이라는 것은 어떤 내가 지금 살아있다, 또는 부처님, 또는 보살,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보통 그것을 인격적으로 많이 생각하죠. 네? 부처님 할 때, 그러면 거기에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무슨 비로자나 부처님, 노사나 부처님, 인격적인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삽입을 시켜서 생각을 많이 하죠. 보통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법성이라는 것은 불성보다는 요 기세간적인, 아니에요, 기계적인 어떤 그런 사물 또는 우주 법계
물리적인 어떤 세계 또는 뭐 유의무의 뭐 이러한 그 의보적인 기계적인 그러한 말에서 이제 주로 연상을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여와 불성 그리고 법성 모두 같은 말인데 또 불구하고 이들 용어를 어느 쪽에서 쓰느냐에 따라 용어 선택이 달라질 뿐이다. 같은 말이죠. 자, 법성을 법과 성으로 글자를 떼어 해석할 때 법은 제법의 법으로 모든 존재와 상황을 함께 묶어 표현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늘 설명드렸듯이 총체적인 거죠. 총체적인 것. 여기 뭐 공을 굳이 법이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거기를 이제 공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연기하는 것을 연기법이라고 그러고요. 인연 지어진 것을 인연법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내용을 다 불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포괄적인 그런 총체적인 내용을 함축되어 있다. 또 연기법 안에서도 그 인과법이라는 게 또 있죠. 또 거기에 뭐 윤회하면 윤회법이 있고요. 그래서 이따가 나오겠지만 법 속에도 일미 법중 뭐 함시방 이 정도 해석을 하지 해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자, 이러한 법의 근원인 본래 성품은 모든 상대적인 차별에서 벗어난 전일적인 것으로서 원용무의하다고 설명한 것이 첫 부의 뜻입니다. 자, 실제로 상대적인 차별로 보는 현상은 모두 가상일 뿐이고 마치 거울 속에 비치는 모든 물체의 모습이 실물이 아닌 허상인 것처럼 인연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현상계 제법, 제상은 모두 공한 것이기 때문에 공해진 자리에서 보면 이미 상이 없는 것이므로 원용할 뿐인 것이다. 뿐이다. 교정을 해가면서. 자, 일단 법성이라는 것은 공하다고 보는 것이죠. 네. 법의 성품은 자성이 없기 때문에, 무자성이기 때문에 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법성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이 법성이라는 개념을 몰라버리면 이 법성계 자체를 몰라버려요. 어? 자, 그래서 법성이란 결국은 법성이 자, 법의 성품은 무자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무자성. 자성이 없어요. 그죠? 근데 요 말을 법성은 자성이 무자성이라는 얘기는 그냥 애매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 공을 설법한 것이 바로 금강경이죠. 그러니까 자, 이것은 보통 유무에 관계된 문제는 아니죠. 네. 여기서 말하는 있다 없다라는 측면에서 무자성이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없다 하면 무자성이 있기 때문에 무자성이 분명히 무자성임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무자성이라는 게. 무자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품이, 스스로의 성품이 모든 것은, 모든 일체는 본래 스스로의 성품은 없어요.
그걸 표현하는 말이 무자성이잖아요. 무자성이라고 표현한 것은 있잖아요. 네? 자, 이것을 공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그 법성은 무자성이지만 법성 안에는 자성이 없어요, 분명히. 예. 자성이 없어요. 자성이 없는 것을 법성이라고 하고 법성은 공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가공이 있고 진공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가공이에요. 그리고 어느 도단이죠? 그러니까 일체의 유무조차 벗어난 상태. 있다 없다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 관념을 가지기 때문에 이 관념에서 모든 것을 조망하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전혀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의 부처님은, 부처라는 것은 부처라고 말하면 이미 그거는 부처가 아니다. 예? 그래서 이 언어가 끊어진 상태, 언어 도단이 상태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그 법성을 해석할 때 굳이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이것을 원용이라고 표현했죠. 네? 원용하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야 여기 전원이 다 됐단다. 그 전원이 아니다. 불교에서는 이 원자, 통불원자를 참 많이 써요. 예. 그래서 하물며 뭐 불교는 불교지 무슨 뭔 불교냐. 원을 또 굳이 또 원을 그려놓고 또 뭐. 예? 연속곡 상어를 보니까 원을 그리고 사람을 죽이대. 사람 죽여놓은 데다가 배에다가 막 원을 그려놓고. 봤어요? 상어를 왜 안 보냐? 연속곡 드라마. 김남길이 나오고. 손예진이 나오고. 자, 그래서 그래서 무이상이죠. 네? 무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두상마저 없다는 얘기죠. 두상이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네? 법성은 원용이기 때문에 있다 없다 또는 뭐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씀 마시고 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그거는 정확한 법성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법성은 원래 스스로 그렇게 원흉하게 그리고 두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항상 이 세계는 사바 세계는 상대적인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세계는 두 가지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것과 저것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네? 차생, 그러니까
유식하게 얘기하면 차생, 고피생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네. 자, 이러한 이거는 읽었구나. 자, 또한 본래의 성품은 사물이 가지는 대체적인 성질을 떠나 있죠. 그러니까 본래의 성품, 본래 법성은요, 우리가 보는 각각의 개체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보는 눈으로, 인간들의 눈으로 보면 5만 가지라 그러잖아요. 5만 상이다. 그러니까 5만 가지 상, 이거는 뭐 말도 못하는 그러한 명칭들. 브리테네크나 뭐 이런 그 백과사전들을 보세요.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다 안다 한들, 그걸 다 안다 한들 뭐가 대수냐 이 말이지. 예? 원래 성품은 바뀌어지지 않는다. 그럼 이거 좀 속된 말로 그렇게 많이 안다 한들 지가 안 죽나? 예? 그렇게 많이 알고 그렇게 많이 가진다고 해서 지가 괴로운 게 없나? 그거하고는 별개죠. 예. 전혀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래 봤자죠. 그래 봤자. 예. 그래서 그 안에 건질 건 하나도, 공이라는 것은 결국은 건질 건 하나도 없다. 자, 여기 자세히 나와 있네요. 원래 성품은 사물이 가지는 개체적인 성질을 떠나 있고, 가령 물의 성질은 적셔주는 수분 성질이고, 불의 성질은 태워버리는 뜨거운 성질이지만, 물과 불의 성질은 법성 안에서는 원용하게 하나로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성의 당체는 피차의 이동이 없어서 동요하지 않으며 고요할 뿐이다. 네? 즉 시간적인 상황과 공간적인 상황을 초월한 것이므로 어떠한 상황의 전개에 의해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 이전이 되는 것이다. 벌써 지나간 것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어떠한 개념이 성립되지 않으면 관념화되기를 또한 거부한다. 이름과 모양이란 겉으로 파악하는 개념적이면서 관념적인 허사로 실상이 이치와는 동떨어진 것이다. 꿈에 나타난 모습이 꿈을 꾸는 동안에 있는 것 같지만 꿈을 깨고 나면 없는 것과 같다. 우리가 보는 모든 개체라는 것이 시간적으로 지나고 나면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게 계속 존재해 있진 않죠. 네. 제가 풍류를 예를 들어서 많이 얘기했죠. 네. 이미 떨어진 물은 지나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폭포를 볼 때는 그냥 폭포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죠. 폭포 그 자체로 봐버리니까. 근데 이미 폭포에서 떨어진 물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그 폭포가 아니에요. 이미 지나가 버렸죠. 자, 그게 시간적으로 잠시 나와 매칭이 돼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착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마저도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지나가 버린 그 폭포마저 사라지게 돼 있죠. 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그 실체, 실존, 자성 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절실히 느낄 필요가 있다. 자, 여기서는 어떠한 개념이 성립되지 않으며 관념화되기를 또한 거부한다. 요거. 그러나 이러한 없다라는 경지 또한 깨달아야 알 수 있는 것이고 사구에서는 다른 경계가 아니다 라고 하였던 것이다. 물론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적인 이해가 아닌 체험으로 얻어진 증오의 경계를 말한다. 자, 여기서 아까 법성원령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 제법
우리가 아니미설 심의로 감지하는 모든 것을 제법이라고 해요. 네? 제법. 모든 법이다 이 말이에요. 네. 모든 제자죠. 모든 법은 본래가 움직임이 없고 본래가 다 고요해요. 네. 본래가 다 고요하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항상 그 설명드린 그 유식이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빛을 발하죠. 네? 빛을 발한다기보다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이 모든 삼라만상과 모든 제법과 모든 우주 만물이 다 움직이는 것 같고, 또 그게 그대로 또 있는 것 같고 실존하는 것 같고 그렇게 느끼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거는 일장춘몽에 불과하고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은 어디서 존재해 있지 않잖아요. 네? 자, 이런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때 별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해요? 그걸 부동산이라고 그러죠. 땅이라든가 뭐 이런. 네? 이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옮겨놓는 것을 그걸 동산이라고 그러죠. 재산적으로 얘기하면. 네. 그러나 그 부동산도 아무리 딱딱한 철도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도요, 고성능의 현미경으로 비춰보면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게 다이아몬드잖아요. 변하지 않는 게. 근데 그 변하지 않는 다이아몬드도 고성능의 이 현미경으로 비춰보면 어떻게 돼요? 막 움직이고 있어요. 네? 사람도 지금도 우리 피부도 계속 이게 이제 엄청나게 움직이. 보통 뭐 텔레비 같은 데 사진 보잖아요. 네. 그러면 피도 뭐 안 보여서 그렇지만 피도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움직이면. 그러니까 한 찰나도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도 없죠. 세상에는. 아무리 단단하고 아무리 영원할 것 같은 것들도 결국은 움직여지고요.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게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무명, 무상, 절, 일체, 이름도 모양도 모두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시로 우리의 그 어떤 습관, 전생의 습관도 좋고요, 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교육받은 그 내용에 의해서 우리가 관념적으로, 고정관념적으로 이름을 막 붙여놨어요. 네?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에도 법칙이 있어요. 우리만의 법칙들이 있잖아요. 색깔도 빨주, 노초, 파란, 뭐 해가지고 뭐 색깔도 쫙 이름 붙여놓고요. 그리고 사람도 뭐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고, 코가 크고 작고 뭐 눈이 크고 작고, 저 사람은 여자고 저 사람은 남자고, 요건 내 새끼고 요건 남의 새끼고 뭐 이렇게 엄청난 룰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명칭을 전부 붙여놨어요. 네? 자,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예요. 그게 진리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게 다인 줄 알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좋다. 그러면 그게 다라고 하자. 좋아. 얼마든지.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안 죽냐? 내가 안 아프냐? 내가 괴롭지 않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공작 타임. 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자신의 문제, 나의 업장 문제 또는 뭐 나의 괴로움을 해소하는 문제, 나의 죽음을 해소하는 문제, 나의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한다면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보고 듣고 하는 이 내용이 과연 정직한 것인가, 더 나아가서 진리적인 것인가, 올바른 것인가를 정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제가 늘 얘기했듯이 그냥 기분 따라서 그냥 뭐 이리 살고 저리 살고 뭐 기분 따라서 살면 좋겠죠. 그러나 그 기분이 좋은 기분만은 있지 않습니다. 예. 기분 나쁜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은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사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이 말이죠. 네. 자, 그 해법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하는 것이 이게 과연 정확한 것인가를 인지를 일단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가를 구분을 좀 일단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의 방법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네. 이제 이거 하지 않으면 뭐 그냥 개나 돼지나 다 네? 개나 소나 그러잖아. 개나 소나 나나 다 똑같아요. 별다름이 없어요. 지 본인의 업에서 나온 본능만 끌려서 한다고 한다면 뭐 개나 소나 뭐 다 똑같지. 오히려 개나 소나 더 낫지. 이게 그 사람 개나 소들은 적어도 스스로 고민을 만들어서 하진 않아요. 닥쳐온 업을 이렇게 과업을, 그러니까 업보죠. 그 업보를 행할 뿐이지 스스로 지들이 뭐 의지가 있어서 뭐 행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인간들은 양육인과를 받잖아요. 업보도 받고 또 업보를 받으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머리도 굴리고, 그래서 또 다른 업보를 생성시키는, 그러니까 이중 과업을 우리는 행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모든 것에 대한 이름, 모든 것에 대한 개념, 모든 것에 대한 관념이, 이게 하나는 전생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습이죠. 그 업습이 있고요. 네, 습식이죠. 그런 습식이 아직 남아서 그대로 이제 그게 일종의 본능입니다. 본능이고요. 또 하나는 후천적 교육에 의해서 그것을 기정사실화해버리는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어릴 때 벌써 애들한테 교육을 개떡같이 잘 못 시키고 있는 경우가 자꾸 말을 하라고 해요. 애들 보고. 빨리 말을 해야 지가 좋거든. 부모가. 예? 걔는 빨리 말해서 좋을지 나쁠지 지 스스로는 판단을 못해요. 근데 그게 좋다라고 부모는 생각을 해요, 이미. 그래서 말을 빨리 하면, 우리 애기가 이게 똑똑하다고 아주,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 밥, 이런 말을 빨리 배우라고 강요를 해요, 애들한테. 예. 그렇게 해야 지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좀 더 편하고 행복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고정된 의식을 진짜로 믿고 애들한테 강요하는 거죠. 자, 애가 말을 못한다고 해서 애가 그렇게 불편할까요? 과연? 그걸
그게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업이 불편한 거죠. 그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예.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죠. 어떤 스님이 일주문에 버려진 애기를 키웠습니다. 키웠는데 아무것도 안 가르쳤어요. 말도 안 가르치고요. 하물며 모든 것을 안 가르쳤어요. 그야말로 자유분방하게. 그러니까 인위적인 그 식을 첨가를 안 시켰다는 얘기죠. 네? 다만 전생에 아까 말한 그 업식, 그 습식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어가겠죠, 물론. 그런데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상을 심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 에? 그리고 생사와 어떤 고락에 대한 그러한 이상에 대한 교육 주입은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애가 커가면서 물론 자기 업에 의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막 내가 웃음을 찾아야 되겠다. 스스로 내가 이 슬픔을 내가 면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은 없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네. 우리는 어떤 기쁨을 얻었을 때, 이 기쁨을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 이 기쁨을 관리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강해요. 응? 어떻게 하면 더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더 즐거울까? 하고 고민하는 게 지 괴로움인지도 몰라. 응?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을 내가 퇴치를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슬픔을 내가 면할까? 아니 그 생각을 왜 하냐고요. 그 생각을. 그냥 슬픔은 슬픈 것이지. 괴로우면 그냥 괴로운 것이지. 이것이 괴로움이야 하고 나면 상처난데 한 대 더 때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그렇게 만든다. 스스로 별로 괴롭지도 않는 것을, 원래는 별로 괴롭지도 않는 것을 스스로 이것은 큰 괴로움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침소봉대가 돼가지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국내 사내 지 혼자 난리를 쳐요. 그런 경우 많죠? 본인들은 아니라 해도 옆에서 많이 봤잖아요. 자, 그래서 이 스님도 이 애기에게 그런 그것을 강제적으로 수입을 안 시키고 다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전생의 수급만 그 과보로서 이행해 갈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그러면 훨씬 덜 힘들어집니다. 애들도 굉장히 어른들이 다 망치잖아요. 애들이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어른이 부모가 호들갑을 떨고 막 부모가 더 아파해. 부모가 더 아파하면 이거는 아파해야 되는갑다 라고 기억을 해요. 생각을 해요. 애들이. 그래서 일단 넘어지면 실제로 고통스러운 것보다 더 크게 액션을 가해요. 아시죠? 네. 그러나 부모가 지가 넘어진 데 대해서 별로 무관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하면 지 스스로 별로 아파하지 않아요. 그냥 지가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지나친 관심은 오히려 애들을 망치는, 더 힘들게 하는. 자, 아까 그 스님도 애한테 그런 교육을 전혀 안 시켰는데 애가 많이 컸어요. 이제 한 10살 이상 이제 컸어요. 그런데 이제 집 보라고 그러고 집에 있으라고 하고 자기는 볼일 보고 며칠 만에 왔어요. 왔는데 그 사이에 어떤 자기 도반이 와가지고
도발이 오는데 이 애가 그 어른한테 대한 인사도 없고, 뭐 이거는 천방지축이죠. 뭐 그야말로 예의 범죄라고 하나도 없고, 도대체가 이게 애 새끼인지 짐승 새끼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니까 나대니까 이 스님이 그 애를 이제 붙잡아 놓고 교육을 시킵니다. 네? 그 스님이 너를 좀 너무 이뻐하다 보니까 너한테 교육을 좀 안 시켜는가 보구나. 지금부터 내가 대신 그러면 교육을 시켜주마.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막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억지로 이제 며칠을 교육을 시킵니다. 어른들이 올 때는 인사를 공손히 해야 되고, 이렇게 얌전해야 되고, 뭐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너 혼나 죽여. 이러니까 얘가 이제 교육을 많이 받았겠죠. 스님이 돌아왔습니다. 스님이 저기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서 스님 오신다고 쫓아가가지고 미리 절을 합니다. 스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별거 없으셨습니까? 아프신 데는 없으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너무나 스님을 몰라 뵙고 너무나 어렵게 굴어서 스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습니까? 하면서 지금까지 그 스님한테 배운 그걸 이제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보니까 기가 찬 어르시에요. 네? 그래서 너가 왜 이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네, 스님 도반 스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저에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분입니다. 네? 스님께서도 저 도반 스님께 감사하다고 좀 전해주세요. 이 스님이 이제 꿀이 이만큼 났어. 네?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막대기를 들더니 이 도반놈 이놈 어디 있냐고 죽여버리다. 부처를 중생을 만들어놨다. 네? 부처를 중생을 만들어놨다 하면서 자기 도반을 죽일 듯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목들이요. 이게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느 정도 좋은 그런 이제 인생 또는 정의 이런데 부합, 선 이런데 부합되리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착각들을 많이 합니다. 비교적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행동하고 자기가 사는 이 삶이 그래도 좀 남보다 좀 좋지 않을까? 네? 라고 착각들을 하죠. 자, 그건 좋다 나쁘다라고 이렇게 결론 지어질 내용들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본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이상, 여기서 말하는 무이상에서 두 가지의 모습이 없어지느냐? 택도 없는 소리죠. 네. 자, 자기 안에 늘 말씀드리지만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선악과 희노와 애락이 다 있어요. 네? 서로 이제 상반되지만 서로 공존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카테고리 안에서 절대 자, 정지소지 비영정, 깨달은 지혜로 아는 바가 다른 경지 아니네. 자, 우리가 보통 깨달았다고 하고 우리가 또 깨달음으로 가려고 하죠. 예? 예. 자, 여기서 깨달음에 대한 그 이론이 좀 있는데요.
본래 내가 그리고 법성 원흉 무이상 두 상이 아니고 원래 제법이 부동하고 원래 정결한데 무명무상절일체 뭐 이름이고 상이고 간에 모두가 일체가 모두 끊어졌다. 그게 이제 소위 그 도인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에서 이게 이제 현시증불이라고 그러죠. 깨달음의 경지에서 바라보는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정지, 소지, 비여경, 깨달은 지혜로 아는 바고 다른 경지가 따로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말씀드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것은 하나의 이렇게 파도가 치면 파도에 밀려서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서 파도가 치죠. 그리고 바람이 불면 자동으로 이제 파도가 치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는 바다가 고요하잖아요. 본래. 그리고 바람만 없으면 고요하고 정멸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바람이라는 게 이게 이제 우리의 업이죠. 우리의 업이고 이게 우리의 인과고 또 우리의 일종의 현상, 우리의 실상이죠. 본래의 실상은 아니고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파도가 쳤다 해서 바다가 변하진 않죠. 네? 본래가 정멸하고 본래가 부동하다는 얘기예요. 다만 바람이라는 것이 살짝 불어서 출렁이었을 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네? 자, 우리가 살아간다는 이 살아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파도가 그야말로 칼로 물을 베듯이, 칼로 물을 뱉다 해서 물이 베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산다 한들, 원래 이게 뭐 달라지거나, 이 법성이 달라지거나, 원래 부동하는 것이 뭐 유동해진다거나, 본래 정결하는 것이 뭐 이것이 시끄러워진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대로라. 원용하다, 그거예요. 있는 그대로 여의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참 여기 유식이라는 게 우리가 보는 이 모든 내용들, 이 바람이라는 것, 이 업성이라는 것, 이것들은 다만 나의 업식의 모습일 뿐이다. 법성도 그렇고 일체 만상도 다 이게 하나의 그냥 업식에 의한 연기상에 불과할 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법성은 건드려질 수도 없거니와 또 뭐 설사 건드렸다 해가지고 그것이 바뀌어진다거나 달라지진 않는다. 그러니까 본래 나의 그 자성품도 법성에 속하는 거죠. 달라지지 않다. 자, 이상 그런 내용이고요. 자, 요거는 요 사구원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게요. 여기서는 어떠한 개념이 성립되지 않으며 관념화되기를 불구하고 이름과 모양이란 겉으로 파악하는 개념적이면서 관념적인 허사로 실상의 이치와는 동떨어진 것이다. 꿈에 나타난 모습, 아까 했구나. 이러한 없다라는 경지 또한 깨달아야 알 수 있는 것이고 사구에선 다른 경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물론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적인 이해가 아닌 체험으로 얻어진 증오의 경지를 말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그 법당이나 어떤 의식에서 하는 뭐 천수경을 비롯해서 의식에서 하는 연불들 있죠. 특히 이제 경구 또는 뭐 대송, 연불, 장엄연불 이러한 내용만 하나하나 이렇게 잘 해석을 해서 알고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여기 이제 30언구로 되어 있는 이 내용을 다음 시간까지 이제 마무리해드리고 가능하면 이제 반야심경은 반야심경 핵심, 네? 금강경이면 금강경의 사구경 사구의 핵심, 법화경 또는 환경 약찬계 또는 환경 약찬계 한 번 안 했나? 안 했어? 네. 그럼 한 게 없네. 한 게 없어. 지금까지는 이제 인프라를 다녔죠. 네? 네. 지금 요거 이제 의상 여러분도 보는데 요거 설명하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거 약간 적입 되죠? 네. 뭐든지 이게 이제 인프라를 구성하기가 참 어려워요. 네? 네. 이렇게 기초를 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자, 법성계를 한번 그걸 외우세요. 가능하면. 네? 외우는 게 좋습니다. 외우시고요. 보통 절에서 뭐 반야심경, 법성계, 천수경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뭐 있나? 환경 약찬계, 환경 약찬계 외우는 사람 있어? 없어? 나는 내야. 행자 시절 때 보면 우리는 그때 행자들이 지금은 뭐 많이 없지만 옛날에는 보통 행사 같은 경우는 행자들만 한 40~50명씩 막 한 기수에 행자들끼리 막 약간의 어떤 뭐 경쟁이 있잖아요. 학교도 마찬가지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애들끼리 막 경쟁하고, 그리고 이제 포기한 애들은 누가 포기에 대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것인가 서로 또 경쟁하고, 그러듯이 행자들도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외우는 거 하면 막 그 선의의 경쟁을 하거든. 틈틈이 이제 안 외우는 척 하면서 지 혼자 가가지고 막 법당 뒤에 가서 막 외우고, 막 화장실, 해우소 가서 막 외우고, 아유, 해우소 가서 그 냄새 나는데 어떻게 외우는가 몰라. 빨리 외우면 이제 떡도 좀 더 얻어먹고, 과일도 좀 더 얻어먹고. 옛날에는 이제 강원에서 우리가 배우는 뭐 삼위유리 예를 들면 뭐 시문이라든가 사직, 사교 뭐 책들도 통째로 이해하고 있어요. 통째로. 일단은 이 교학과 선과 교, 옛날에는 조선시대에 선교, 양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삼국시대 때만 해도
오교 구산 그랬어요. 5개 교가 있고요. 9개의 그 선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크게 나누면 하나는 교학이고요. 부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네. 세상을 어떻게 보고 또 마음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또 나의 감정 상태를 어떻게 이게 뭐 조절할 것인가,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그 교학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제 또 한쪽에는 선이라는 큰 또 불교의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전번에도 설명했듯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씀 마시고 바로 직지인심 직기입을 해라. 네? 바로 정지를 해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학을 하다 보면 요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요거를 요렇게 맞추고 저걸 저렇게 맞추고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뭐예요? 이게 이제 네? 그 본말이 이렇게 전도된다 하나요? 네? 네. 그 뭐가 본인지, 뭐가 처음인지, 뭐가 말인지 모를 정도로 헷갈리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교학 우리 이제 예를 들어 우리 대장산 총림이잖아요. 총림 안에는 강원이 있고 또 선원이 있어요. 그래서 강원에는 교학을 배우고 선원에는 참선을 하죠.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둘이 이제 대립되는 건 아니고요. 서로 이렇게 상승작용을 하면서 성화시켜 나가는데 우리도 보통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이렇게 배우기도 하지만 이렇게 아르마리로 이렇게 배우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발전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더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세상 모르는 어린애 부처님을 중생으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모를 때는 무작정 이렇게 해서 깨달은 경우가 빠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알므로써 오히려 더 이렇게 이제 헷갈리게 하는 경우, 그리고 또 머리에 든 것 많아가지고 스스로 이제 막 야는 채 해버리고 이래버리면 이게 불행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음에